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까? 네. 은혜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네. 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은혜는 축복을 모두 통틀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 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주여 삼창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는데 그 요령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는데 왜 하는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주여 삼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힘을 주고 소리가 가슴을 통해서 입으로 나가는데 내 머리를 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영의 통로가 있어요. 영의 통로가 하나님께로 이게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영의 통로가 열려져야 돼.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3번을 제가 사인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우위를 보면 이게 열려져야 돼. 열려져. 영의 통로가 열려져야 돼.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게 나가야 돼. 그래서 주여 삼창만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은혜가 지금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뭐가 막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힘있게 힘주고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시작!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또 집에서 그렇게 외쳐보세요. 자주 외치세요. 적어도 하루에 30번 이상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전통적인 체계와 질서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후기를 포스트라고 하는 건 후기예요. 모더니즘은 이게 원래 19세기 말에 시작돼 가지고 뭐 그 전에도 시작이 됐지만 보통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오래 됐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현대주의 그러지만은
근대주의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예술, 문학, 건축, 뭐 음악, 그림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이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건물도 우리가 거꾸로 된 건물, 또 어떤 데 가면은 시계도 거꾸로, 뭐 모든 것도 그림도 거꾸로 이렇게 하잖아요. 전위 예술 아시죠?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망치로, 도끼로, 한마로 때려 부시는 게 그게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형식을 무너뜨리고 설교도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경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성경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도의 영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함축시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우리의 제사함, 우리가 부활 영생, 그 모든 내용이 성경 한 권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가 하면은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의 영성과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죠. 동정녀 탄생 부인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인하죠.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성의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안수 받는 겁니다. 안수. 목사님이 안수 받고 장로님이 안수 받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안수를 받죠. 그 안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 때부터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안수를 했지만 안수가 이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안수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영성과 신앙과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요, 기독교에는 원래 세 종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은 거기에 로마 카톨릭, 지금의 이제 천주교회가 들어가 있고, 또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로 나눠졌지만은 동방정교회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신교가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기독교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전에도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보통 개신교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아주 타락되었어요. 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이 유럽에 모두 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5가지 개혁 전통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못되고 신앙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 이거 한 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 이 한 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교황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역대 교황이 이 서신으로 보낸 거, 그걸 가리켜서 교지라고 하는데 그 교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 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한 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 네.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입니다. 네. 이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만은 마리아와 성인들을 동등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천주교인들이 그 기도문 외우는 거 보았을 거예요. 뭐
거기에 보면은 뭐 베드로 또 무슨 성인들, 예? 마태 뭐 1시간 이상 뭐 누구 성인들 이름을 계속 기도문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성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은혜를 빼면은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천주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천주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아주 굉장히 초호화스러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동료 목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당 하나하나가 보물이다, 국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축비가 떨어졌어요.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뭘 했느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 지옥에 간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가 면죄받는다, 그런 증서예요.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그 속에 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합니까? 여기 온 것도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거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느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살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알게도 하시는. 그런데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딱 마음에 딱 와요. 딱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좋은 서적을 많이 쓴 그러한 분인데, 와가지고 대형 교회를 다 이제 순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강연, 세상 강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적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주의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교회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걸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복되고 복된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알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합독할 때는요, 빨리 읽는 사람은 늦게 읽는 사람하고 보조를 마치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네.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저희 집사람이 지금 나갔는데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느 날 저희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네.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사람이 울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쌓인 거. 개새끼, 새새끼 막 그걸 다 들었어요. 네. 참았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합동측 노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대구 칠곡에서 살았는데 맨날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칠곡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가 칠곡이 대구로 편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칠곡에 아마 그 내과 강 비슷한 내과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대구에 대구에 서문교회인가요?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이 이게 큰 보따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만물 장사. 거기에는 사탕도 있고 뭐 건빵도 있고 실도 있고 바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제 선배 목사님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 집이 잘 살으니까 그 권사님이 오면은 자기 할머니 방에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권사님을 따라다녔대요. 사탕이나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사탕 하나씩 주고 그러기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장사를 이제 보통 이 월요일 날 오면은 이제 토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대구로 가는데 이게 그 내과를 건너게 됐대요.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과가 이게 막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건널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 냇가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살에 거세게 치니까 그만 보따리가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건지고 올라와서 그 젖은 물건을 딱 펴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것이 무엇인데 아이들한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낀 거 주님 아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라고 물에 잠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사탕과 곰빵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성배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사 먹잖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넣고서 아이고 배고프네 배고프네 그러면서 굶는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부산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늦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그래서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권사님을 뽑았어요. 저 권사님을 내가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봉사하면 같이 봉사하고 그 권사님이 헌금하면 옆에서 보고 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곱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늘의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신앙의 욕심이 있었고 영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들어왔어요.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예, 그러면 이 팥죽 줄게. 그런데 그 에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25장 32절. 시작.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은 영의 사람이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그 목주지 그 초장을 놓고서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람이 그것을 알고 조카 롯을 불러서 언덕에 올라갑니다. 네가 여기 이 요단 온 들을 보고서 택하라. 왼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을 택하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하겠다. 예. 그런데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목초지가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어요? 광야를 택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않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늘의 복을 아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 육이 완전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교만과 정욕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죽어져요. 그게 죽지 않으면요, 하늘의 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내 아내와 12아들 또 딸 디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처자식과 가축을 다 보내고 야복나루에 거기서 혼자 남아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허벅다리가 위골되었습니다. 한두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아픈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대의 몸을 잡고 끈질기게 놓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파서 죽겠는데도, 날이 새는데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다. 네. 끈질기게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의 복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자신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되었음이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천사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요셉이나 다윗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령 전주희 씨 조상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양조 씨 조상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단 종로가 연동교회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사기꾼, 노름꾼, 술주정뱅이였어요. 어느 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관가에 붙잡혀가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미국인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전도지에 쓰여진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가 야곱에게 묻던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전도지를 받고요,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꿈에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 고찬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또 이름이 원래 그분은 이름이 없었어요. 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술꾼이고 망난이고 노름꾼이고 그리고 이름은 고씨입니다. 그러나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딱 때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딱 그러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요, 옆에 있는 전도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전도지를 읽다가요, 입이 풀어졌어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개일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연동교회. 개일 선교사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분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이름은 곧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곧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걸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아주 그 낮은 계급의 백정, 갓바치인데, 갓바치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갓바치, 이 백정, 이 하층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게일 선교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빛날 찬자, 더할 익자, 그래서 찬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 너도 좋은 일 하고 살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 신세를 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신발을 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1904년 연동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 게일 선교사가요, 나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면은 이 고찬익 장로를 노벨상으로 내가 추천을 하겠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뭘로 천대까지 복을 받겠어요? 네. 부자가 뭐 몇 대를 갑니까? 한 10대를 갑니까? 10대를 갑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겠대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천대까지 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영원히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참 똑똑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잘 하다가 지금 옥천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똑똑하고 귀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교단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형이요, 그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인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수 집사님이 형, 나는 네가 큰 자리 하나 할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참 내가 답답하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집안이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할머니가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아버지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이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장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주의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장남이 연애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구설하는 거예요.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 큰아들을 포기하고, 그 이제 제 후배 목사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12살 차이에요. 그 아들에게 소망을 줬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 열심히 예수 믿고 부부가 안수 집사님, 지금 90이 다 넘으셨어요. 그 장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집은 다 망하고, 망할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정신병에 걸리고, 그렇게 참 비참한 집안이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다 털어먹고, 그 작은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니까 큰 형이겠죠, 사촌형. 형이 와가지고 작은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작은아버지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술 먹고 행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 네가 잘 된다면 가져가라. 근데 그것도 다 들어먹고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의 양령시장 하면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냥 한약 재료를 전국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거기에 그 맨바닥에서 풀을 쏘서 풀장사하는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난폭한 사람으로 망나니 같이 아내를 때리고 맨날 돈이 생기면 술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풀을 써가지고요, 벽지도 바르고 또 상호지도 물에 바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사람들도 이 정씨라고 하면 고개를 다 살래살래 흔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내는 우리 교단 대구제일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나가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그런 재미로 교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구제일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요, 원래 이북에서 유명한 깡패고 술 주정뱅이입니다. 얼마나 이분이요 깡패를 잘 했는지, 사람들이 장날이 되면은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가요, 장날에 그 입구에 다리를 쫙 벌려놓고
내 밑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지나가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 그렇게 위협을 할 그런 깡패였어요. 그런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돼가지고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 씨의 아내였어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저같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하는데 첫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밤중에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아내가 집에 왔더니 술 취한 그 정씨가요 뺨을 부러뜨리면서 여자가 말이야 밤늦게 다닌다고. 그런데 그 아내가요 예전 같으면 막 대들고 같이 싸웠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은 이쪽 반도 한 대 더 때려줘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때려주지 하고 손을 들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요. 여보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술꾼이고 깡패였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이 변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당신 한번 같이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내일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여기 정씨가 뭔가 이상하니까 다음날 같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갔는데 뭔가 마음에 이게 감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4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첫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다닙시다. 그러면은 그 한 날 한 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생명을 걸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나같이 변화되어 깡패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으면 그리고 나를 만나지 않기를 원했으면 장날에 선앙당에다가 돌을 던지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장에 갔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 술꾼이 변해서 목사가 됐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김익두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면 나도 한번 밑바닥 인생 살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요. 그리고 그 불파는 그 좌판 옆에다가 상자를 만들어 놓고 10원어치 팔면 1원을 11조 하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씨, 저 풀장수 정씨가 변했더라. 예, 소문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약방을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사람 됐으니까 이제부터 약방을 한번 해봐라. 응? 그러니까 이제 정씨가 하는 말이, 나는 약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장사를 하느냐? 아니야, 너 변화됐으니까 네가 약장사를 좀 해봐. 그러면서 그 친구가요, 약재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기는 이렇게 짓고, 열병은 이렇게 짓고, 보약은 이렇게 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맨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정씨한테 약을 지어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1911년생이에요. 거기서 약을 지으면 낫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약을 먹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약을 짓는 거예요. 네. 약을 지으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약을 지으면 아들 낳습니까? 네. 그 정기반 장로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죠. 네. 안 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아들도 낳는 거예요. 한 번은 대구 일대, 경북 일대 장티푸스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씨 그 정규만 장로님 이제 약방이 지금까지 있어요. 활신당 약방이라고 대구 양념시장에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을 거기만 지으면 나으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짓고 짓습니다. 짓는데 약재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옆집에 가서 약재료를 빌려다가 지어줘도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약방에서 그 주인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약을 짓길래 우리가 지으면 안 낫고 당신 거 먹으면 약을 지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기반 장로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 약보다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더 들어갑니다. 약봉지 하나하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넣고. 그리고 이 정기만 장로님이요, 교회를 짓게 됩니다. 서영교회 짓게 되는데, 새로 짓게 되는데 1842평을 교회 건물 지을 대지로 헌물합니다.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건축 재료가 돌이었어요. 돌. 그런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돌은 당시 익산군, 전북 익산군 황등에서 나는 돌이 가장 귀한 좋은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를 대어서 익산 황등에 있는 돌을 담아서 대구로 싣고 와서 서영교회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동해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 당시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기만 장로님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시골교회 50여 교회를 남모르게 돕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대구의 수천 가정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정기만 장로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정기반 장로님이 복을 안 받겠어요?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요, 이 정기반 장로님이 이제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로 따라왔는지. 특별히 이 상여 앞에는 이 대나무에다가 이제 깃발을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경 귀절을 써가지고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걸 만장이라고 그래요. 만장. 그 만장이 얼마나 그 많이 세워졌는지 셀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장례식 가운데 가장 큰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윤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정기반 장로님이 살아있을 때 윤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은 이 정규만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을 때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장학금을 주어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했는데, 정기만 장로님이 그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윤철주 장로님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뻘 되는 목사님의 성경 가방, 신방 가면은 성경 가방을 정규만 장로님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참 본이 되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윤철주 목사님이요, 건축을 할 때 그 목사님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데 그 마당에 뭐 신문 뭉치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 뭉치를 펼쳐보니까 그 당시에 한 달 먹을 그러한 돈이 이렇게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나가려고 하니까 또 신문 뭉치가 있는데 보니까 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달 먹을 정도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걸 갖다 놓는가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마당을 지켰다는 거예요. 윤철주 목사님이. 그런데 새벽녘에 정규만 장로님이 던져놓고 가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딱 붙잡으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비밀입니다. 만약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장로가 목사님 목에 살린다, 그런 소문이 날 겁니다. 저는 맨바닥에서 풀장사하던 정규만입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밀로 합시다. 이 이야기는요, 이 윤철주 목사님이 그 서영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서영교회에서 전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어야 돼. 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제 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권사님이 예수 잘 믿습니다. 왜 예수 잘 믿습니까? 그 권사님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보다 다른 권사님이 더 잘 믿습니다. 김 권사님이 잘 믿습니다. 그 권사님은 왜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예.
강사 목사님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또 있습니까? 예, 또 어떤 권사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왜 예수 잘 믿습니까? 봉사를 잘합니다. 그러면 봉사 잘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예. 강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예. 그게 사인이에요. 예.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놓치지 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잘못 대언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